시어머니가 왜 시어머니인지 아세요? 뭐라 대답을 해야 되나? 시어머니가 왜 시어머니? 조영 집사는 왜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그랬지? 남편이 엄마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하정은 집사는 왜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죠? 모르겠죠. 왜 그런가? 잔소리가 많아서 그래요. 잔소리가 많아서. 저도 이제 앞으로 시어머니가 좀 될까. 어떤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가서 물었대요. 야, 너 누구 엄마, 누구 아들이지? 그러니까 누구 집사님 아들이지? 네, 맞아요. 야, 너는 니네 엄마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새우깡 그래더래요. 왜? 새우깡? 왜 그런지 아세요? 새우깡 노래 한번 불러봐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만 손이 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손이 많이 가는 여자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래도 손이 가야 되고 저래도 손이 가야 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새우깡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새우깡이 몇몇 보여요. 자꾸 손을 대야 돼. 자꾸. 제 목회 중에 목회를 여태까지 해온 것 중에 쭉 돌아보면서 제가 상당히 성도들의 삶에 간섭을 많이 안 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님 왜 저렇게 권위주의적인 사람을 저렇게 본받아 가려나 뭐 이렇게 설교하는데 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교훈거리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훈거리가 있으니까. 교회에는 분명한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 성도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도록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목양하라고 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저는 목사에게 줬다고 봐요. 목사에게.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목사가 목양을 할 때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목양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기를 들어도 되지만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에게 목양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양육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제가 몇 년 동안 목회를 더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 후임이 왔을 때 송석배 목사는 목양을 한 거냐 뭐 한 거냐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양 아닌 목양을 새우깡 아닌 새우깡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자 원합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해서 무겁지만 무거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훈계 아닌 훈계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새우깡이라는 단어가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옆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에 있어서 분명히 새우깡은 하나씩 있으리라 봐요. 집에 내 남편이 새우깡일 수 있고 아내가 새우깡일 수 있고 큰 자식이 새우깡일 수 있고 또 때로는 부모님도 새우깡이 될 수가 있어요. 손이 많이 가야 돼요. 이래저래 살펴보는.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무엇이라 부를까요? 우리는 성도라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교인이라고 하고 옛날에 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단어로 예수쟁이란 말도 들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이처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부르며 표현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물론 한 명이 예배드리고 지금 온세대 예배라고 하는데 참 주일학교 학생들이 4명이 중고등부가 2명이구나. 그리고 아동부가 이제 3명이 드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 부를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까? 예수쟁이라 부를까?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뭘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 그러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는 생각이 앞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앞에 나와도 교회에 적이 있고 교적부가 있어도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늘 앞에 두고 먼저 묻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박한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 상황이 굉장히 절박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고 시급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중에는 다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하지 않아요. 저도 뭐 알고 있는 성도 몇몇 성도들 보면 급박해요. 시급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해요, 목사님? 목사님 꼭 먼저 기도해야 해요? 꼭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급한 불은 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게 최우선순위일까요? 이런 고백들도 우리가 하죠. 제3자 입장에서 남의 얘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성도 얘기를 들을 때, 야, 그럴 수 있겠다. 야, 그때 누가 뭐래 해도 다른 거 기도 먼저 해. 이런 얘기를 쉽게 말해요. 막상 그렇게 말한 사람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아주 긴박하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들어가잖아요. 과연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가 말한 대로 기도부터 해야 돼 라고 선택할 수 있는가? 가만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장로님 2분,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종목사님, 이자호 사모님까지 한번 질문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발에 정말 발등이 불에 떨어졌는데 이 앞에 정말 중요한 일이 사건이 터졌는데 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말은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야 기도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더 많이 기도하면 돼. 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 그 사람에게 얘기한 것만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지. 이게 우리들이 부딪히는 문제일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먼저 있으면 연료를 제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다윗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의 처자식이 다 사로잡혀 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30장에 어디로 끌려갔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는 상황,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질로 다 끌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먼저 에봇을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선이고 더 지혜로운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것을 강조하면 또 하나,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기도만 하면 된다. 내가 어떤 방법도 모색하지 않고 그냥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거저. 이런 오해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기형적 신앙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애들이 집에 가서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엄마 나 기도하러 갔다 올게. 책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야 너 뭐하냐 시험 공부 안 하고. 나 기도하는 중이야.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아니야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랬어. 기도를 우선순위 해야 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이런 거. 혹시 우리 학생들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있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손을 드는 애가 그랬거든. 그랬어요 저는. 그 성적은 어땠을까요? 말 안 해도 반 상관 죽을 썼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저는 연필을 드르륵 굴려. 드르륵 굴려서 옛날에 사각형 연필 있는 거 아셔요? 육각형? 사각형도 있었어요. 그 시험용이에요. 시험용. 1, 2, 3, 4 써놓고 사각형에 1, 2, 3, 4 써놓고 불러 이렇게. 이거 4번이네? 3번이네? 3, 3, 3, 3이 계속 나와. 이거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굴리자. 이런 거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어요. 성적이 아주 심각하죠. 여러분 이런 기형적인 기도만 했나?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것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다윗이 진영을 잠시 비워요. 그것도 그냥 비운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려고 억지로 끌려갔다가 다윗의 일행들, 즉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우리 학생들 몇 명일까요?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때려도 못 맞히죠? 자, 600명 정도 됐어요. 다윗을 따르는 펠로우들이 600명이었단 말이에요. 600명이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그 600명들의 처자식들, 다윗을 비롯해서 600명의 처자식들이 아말렉의 침범에 의해서 다 사로잡혀 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하고 자식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붙잡혀 갔어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다윗 탓을 하면 우리를 데리고 나간 다윗을 탓을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그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 했다고요? 변명하거나 말리거나 도망치지 않고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에봇을 좀 갖고 오십시오. 에봇을 갖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함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다윗은
결단을 한 거예요. 다윗은 묻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해요? 그래, 할 수 있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서 아말렉을 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놀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향해 뭐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자.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일어나서 자, 하나님이 아말렉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했을 때 돌을 들고 치려 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뒤를 쫓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자자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게 아니야. 진정시켰더라면 다윗은 아마 돌마다 죽었을 거예요. 내 짐작이, 내 생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그런데 다윗은 그 긴박한 순간에, 목숨이 달려있는 그 순간에 에봇을 가져오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면 될까요? 쫓아가라. 그 말씀을 선포하며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 아말렉을 쫓아가서 우리의 처자들을 데려오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황을 만져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윗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의 상황, 시간의 상황, 또 사건의 상황,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은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를 만나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 사막에 거주하며 다니는 유목민들이에요. 사막에 들어가서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니까 이 다윗도 지치고 힘들고 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방향을 못 잡으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 200여 명이 그만 쫓기를 멈춥니다. 이것 또한 위기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한 명을 준비하십니다. 즉 아말렉 족속의 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나를 길 가다가 발견케 하는 것.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지라고 치부해서는 안 돼요. 다윗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준비된 애굽 사람이 바로 아말렉에서 종살이하고 버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너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니? 예, 인도할게. 그런데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 얘기 듣자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한 사람의 영혼도 다침이 없이 모든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보너스인 아말렉 족속의 모든 전리품들을 챙겨 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 속에서 사람들의 분열을 보게 됩니다. 뭐냐? 끝까지 쫓아갔던 400명과 다윗 돌아올 때에 누구를 만나요? 2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요. 함께 가지 못했던, 지쳐서 쓰러지고 힘들어서 쉬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들의 분열이 어떤 게 일어나냐? 전리품을 이 200명과 나눠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들은 가서 아말렉과 힘써 싸워서 아내와 다 구출해 오고 전리품도 가져왔는데 가지도 않았던 200명과 이거 나눠야 돼 말아야 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나눌 거 없습니다. 그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나눕니까? 그들의 처자식들만 돌려주고 우리가 획득한 전리품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어때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입니까? 뭐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이치지. 왠지 내가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는 아니라고 나와요. 누가요? 다윗이요. 오늘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획득한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진 사람이든 가지 않은 사람이든 이건 구분해 줄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눠야 된다. 전 여기서 이 나눔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이 배워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 앞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성경적인 이치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서 자기를 돌로 치려는 600명 사람들 앞에서도 먼저 에봇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달려갈 때에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600명의 군사가 함께했고, 지칠지라도 400명이 함께했고, 그 400명이라는 인원일지라도 아말렉을 다 멸절하고 저 자식들을 다 구출하고 전리품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원해요. 이 위대한 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닮아가길 바라요. 배워가길 바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년에게 너희 엄마를 뭐라고 부르니 했을 때 새우깡이라고. 자, 우리 보아나 수아나 규리나 서아나 주원이나 선민이나 재민이나 그들의 부모를 뭐라고 부를까요? 지금 물어보면 대답 분명히 안 할 것 같아서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은 너희 부모를 뭐라고 얘기하니?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니? 블랙 새우깡? 여러분, 이건 우리 온 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 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지금 함께하는 다음 세대들이 과연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까, 뭐라고 부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였어.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어.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는 말보다, 아니 행동보다 말이 빨랐어. 저지르는 분이었어.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뭔가 구별된 행동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구별된 행동이 뭘까요?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먼저 에봇을 가져와라. 엄마, 나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텐데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 기도하면서 연구해보자. 너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자. 엄마, 나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데 어떤 인물이 됐으면 좋을까? 그래,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보자. 아빠, 이번에 대입 잘 주면 어느 학과를 갈까요? 우리 기도해보자. 그리고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를 살펴보자. 너에게 지금 달란트가 뭘까? 너가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뭘까? 우리 기도해보자. 아빠가 그걸 왜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그걸 기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도 다음 세대도 조만간 10년 아니 10년 15년 흐르면 기성세대가 될 텐데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모든 말씀 앞에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고자 도전하고 다짐하고 시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평생에 걸친 신앙을 솔로몬에게 신앙의 유산을 주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기에 앞서 다윗 왕은 몇 번의 제사를 드렸다고요? 3,00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다윗 왕을 통해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본을 보였던 삶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또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신앙생활이란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구한 것, 찾는 것, 두드린 것을 받고 찾고 열리기를 믿고 기도하는, 기대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모습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구한 것, 찾는 것, 두드린 것을 받고 찾고 열리기를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잘 기억이 돼요? 안 되죠? 카톡으로 남겨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열병의 성도들은 저마다 상황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강대상에서 쭉 보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요. 저 뒤에는 입시의 상황 속에서 갑작스러운 병듦이 심각해졌어.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이 작은 교회에서 마음들이 사분오열되어 있고, 물질은 또 어떻습니까? 물 먹을 돈이 없다고 어머니의 연약함 속에서 물질로 인해서 집을 옮겨야 되고 자녀들의 학업을 봐야 되고, 저마다 상황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들들의 아픔이 있고 딸들의 아픔이 있고 사업장의 막힘이 있고,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황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해결의 열쇠처럼 보이는 것에 먼저 손과 발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앞에 나갈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하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뭘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로 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구별해서 이 주일날 11시 이 예배만큼은 누가 뭐래도 정말 이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 11시부터 12시나 12시 반까지 이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의 시간을 그냥 왔다 보내십니까?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절박함으로, 절신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눈을 부라리고 두 손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길 바라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예배를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거리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목장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목장의 시간은 그냥 잡담이나 하는 시간, 홈쇼핑에서 뭘 팔았다고 하는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누어지고 그 제목에 대한 말씀의 응답에 대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내는 시간이고 서로에게 필요한 중보의 기도가 요청되는 시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목장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가 중요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더 확신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간절함으로 아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 고백이 기도의 제로 이어지고 그 이어짐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축복, 그리고 기도하며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십시오. 공부해야 될 사람들은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은 일을 하고 건강을 위해 챙길 사람은 건강을 위해 챙기고 정말 상대방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사람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를 손을 신청을 하고 섬겨야 될 부분이 섬겨야 되고 낮춰야 될 부분은 낮춰야 되고 기도하며 이 모든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윗은 먼저 에봇을 가져오라 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오늘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가 최우선되어지고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온전히 행하는 주 열방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